오늘은 좀 그림을 좀 한 두 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그림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 미술사에 보면은 나중에 인정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가 살았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작가가 죽은 다음에 인정받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받다가 죽은 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아주 인정받는 작가였습니다.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용서받지 못할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은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근데 한 여인의 손에 암살당한 장 폴 마르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역사가 평가할 때는 아주 독재자였고, 그가 수십만 명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조차도 이 다비드를 용서하지 않았고, 프랑스 혁명을 찬양하는 피로 물든 그림을 그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벨기에에,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벨기에에 망명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다비드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은 전시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시체조차도 프랑스로 가지고 오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화가에 대해서.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림 자체는 사실은 이게 미술가들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림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이게 거짓이라면은 우리가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예술의 어떤 치명적인 독 같은 것이죠. 감동을 받는데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이어도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음악도 그렇고 때로는 종교적인 행사도 그렇고 어떤 인간에 드려지는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겉으로 보면은 감동적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그렇게 치장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감동받았는데 나중에는 거짓이 되는 그런 결과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시대와 문화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나쁘게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좋게 평가받을 수 있고요. 그와 또 반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문화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세상이 다 꺼지고 세상의 종말이 와도 마지막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해왔지만은 예수님과 신앙 이런 것들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생명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때도 생명을 죽이는 설교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고요. 함께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에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만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지면 안 되죠.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녀 교육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16세기에 네덜란드가 그 유럽 지역의 해상권을 독점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바렌츠라고 하는 선장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선장이었던 바렌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도 유로화 동전 10유로화에 그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네덜란드 사람들이 옛날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존경한대요. 어떤 일이 이 바렌츠 선장에게 있었는가 하면은
한때 이 바렌츠 선장이 배를 이끌고 북극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빙하에 갇혀서 8개월 동안이나 그 배가, 물건을 잔뜩 실은 그 배가 8개월 동안이나 북극해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아주 추운 맹추위, 너무너무 추우니까 결국에는 갑판을 뜯어서 불을 때워서 추위를 이길 정도로 그런 추위였습니다. 심지어 8개월 동안 있는 동안 선원 중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후에 빙하가 녹으니까 다시 이 배가 바렌츠 선장의 인도하에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위탁받았던 그런 화물들을 그 해 봄에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해준 물건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옷과 음식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입고 그걸 먹지 않고 결국은 8명 선원은 죽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사람은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순신을 추앙하듯이 이 바렌츠 선장을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로 그렇게 떠받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바렌츠 선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본질이 무엇일까? 신의와 신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선원 8명을 죽이고 음식과 음식물과 옷가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런 겁니다. 오늘 요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은 아주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아주 똑똑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악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사랑보다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공의나 정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가지 않고 그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랬기 때문에 요나는 해놓고도 하나님과 마음이 같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를 살펴보되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요나의 마음인데요. 오늘 말씀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니까 요나가 그것을 심히 싫어하고 그리고 화까지 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짚고 가셨던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면은 아주 멋있게 끝나는 성경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요,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요나서 3장 마지막 절 끝나요. 여기서 딱 끝나면은 성경이 멋있게 끝나는데 오늘 4장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4장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다, 이러면서 요나서 4장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이 있다는 거, 요나서 4장이 왜 필요할까요? 요나서 3장으로 딱 끝나면은 너무 멋진 그러한 스토리가 딱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요나도 모든 그 선교를 잘 마쳤고 완벽하게 끝나는데 요나서 4장을 요나서 3장 뒤에다가 딱 붙여 놓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나서 4장은 완전히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가시는,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죠. 요나의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폭로하시기 원하시고,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몸은 순종하는 것 같았고 부흥은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속마음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 요나서 4장입니다.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여러분들 분한 마음들 없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아픈 부분들, 아직도 화가 나는 부분들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요나서 2장에서 찬송이 나오죠.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또 토해내고 하니까 막 찬송을 합니다. 근데 요나서 3장에서는 니느웨를 구원하는 부흥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나서 4장 나온다는 거죠.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벗겨봤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던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요나가 그 마음을 벗겨봤더니 그 안에 성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요나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결국 고치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결국 감싸주시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약하고 고집스러운 요나의 마음을 끌어내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 거죠. 요나서 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12만 명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60만 명 정도 되겠죠. 남자만 계산했다면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니느웨 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오고 싶으신 겁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가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또 물론 지금 신앙생활한 지 오래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봉사도 충성도 해왔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지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나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그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섭섭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성경이고, 또 요나서 4장은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는 심층적인 그런 성경. 요나서 2장은 실제 깊은 바닷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요나서 2장은 바닷속이죠. 그러나 요나서 4장은 그 바닷속보다 더 깊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듯이 요나의 마음을 들춰내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장소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숨었던 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여러분 오늘 시간 없어 못 보지만 2장을 보시면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는데요,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주님께서, 주께서, 주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라는 말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나의, 숨었던 내가 아직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죽지 않았던 내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은 했지만은 아직도 죽지 않았던 요나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다. 구정물 속에서 음식물이 다시 휘어 저으면 올라오듯이 그러한 우리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 그런데 그는 믿음은 있어 보여요. 신기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율법은 잘합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말 못난 사람이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그래 그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거라 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속을 들어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욕먹기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고치고 네 안에 있는 아직도 죽지 않은 그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내고야 말겠어 라고 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살아났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면서 악인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악한 악인에 관한 그 유형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속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잔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거짓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사단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사단은 처음부터 악을 행한 자이지만은 그것도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사단은 인간을 사용하여야만 한다. 거짓의 사람은 범죄자 게시판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경찰과 교수로 사회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평범한 일상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의 마귀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도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해가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혼자 일을 못합니다. 혼자 못하겠죠. 육신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마귀는 꼭 사용합니다. 하와를 꾀일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를 꾀일 때에도 마귀가요, 그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사용할 때도 악한 마귀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생각 속에다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도 역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은 마귀도 그걸 카피한 거죠.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한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더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사역과 요나의 행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나의 마음을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살핍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요? 여러분들 마음은 제 마음을,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주보에도 다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작게 나와서 앞 표지예요. 이게 이제 피카소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엑스포에 출품되었던 작품이고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근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빛이 두 군데에서 빛이 나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잘 안 보이네. 여기도 잘 안 보이고 거기도 안 보이지만 그 정중앙 위에 보면은 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그 정중앙 위에 그 빛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요, 이렇게 촛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촛불을 잡고 있는 그런 빛이 나오죠. 이 두 가지 빛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그 루마니아 그쪽에 있었던 내전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여서 사실은 그린 그림인데요. 세상의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빛이 팍 나오는 것 같은 이게 사람의 눈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 안에 자세히 보면은 전구가 하나 들어있어요. 전구가. 근데 그 전구는 무엇이냐면은 전투기의 전구라고 합니다. 비행기 전투기 있잖아요. 그 앞에 빛을 비춰주는 그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그 전구. 그 다음에 이 촛불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죠. 그 다음에 그 전투기의 전구 빛은 생명을 죽이는 빛이고요. 근데 이 그림 하나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두 가지의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죽이는 빛과 전투기의 빛과 살리는 빛, 촛불의 그 여인이
갸냘픈 여인이 붙잡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촛불의 빛, 이 두 가지를 그림 속에 동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가 이런 겁니다. 생활이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던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접할 수가 있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신앙적인 지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40, 50년 전에 정말 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쌀을 뒤에다가 지고서 10리, 20리, 30리를 가서 말씀을 듣고 돌아왔던 그분들의 신앙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더 좋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발달하는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도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음란물 같은 것도요. 옛날에는 음란물이 뭔지 아시죠? 음란물. 예, 그런 것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좀 그 프레이보이지 같은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옛날에는요 그거 막 돈 주고 사고 또 돈 주러 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죠?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옛날 같으면은 그러한 막 음란한 문화 같은 것도 접하려면은 중학교나 넘어서 고등학교쯤이나 돼야 남학생들 몰려서 이렇게 막 그런 거 보고 막 킥킥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지만 그런 애들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음란물을 접하는 그 평균 연령이 9살이라고 합니다. 9세.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시카고에 있었을 때 어떤 사모님이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그 음성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다 찾죠, 말하면은.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만화 캐릭터 중에 그 뽀로로가 있어요, 뽀로로. 근데 얘가 이제 뽀로로를 찾았는데 뽀로로 했는데 이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뽀로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요. 그게 나오는 거죠. 예. 포르노가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 대체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모든 거 편해졌는데 그와만큼 죄는 우리의 손 안에 언제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터치만 하면은 내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거죠. 죄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피카소의 그림처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또 그 네리다를 포함해서 이걸 해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해체가 되었다. 진실한 마음이 다 해체된 겁니다.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진 거죠. 두 가지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더 밝은데 이 빛인가? 이 빛인가? 결국 거기서 혼동하다가 진정한 빛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요나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을 가졌냐, 누가 내 마음을 가졌으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나의 마음속에 꼭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의 마음을 들추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마음에 뭐가 있지?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나? 그 마음에 어떤 화가 들어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있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사람은 마음을 보지 않죠. 사람을 겉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나서 4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요나서 4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요나서 3장을 지나서 요나서 4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까지 와서도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라는 것을 쟁론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짝 따랐건 아니면은 3년을 같이 살았건 예배를 3년을 드렸건 30년을 드렸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복음과 오직 예수라는 것이 그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사랑이 있죠. 그것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 4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박넝쿨을 표현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박넝쿨입니다. 박넝쿨. 그래서 박넝쿨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키우셨거든요. 예. 시원하게 만드니까 요나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나무를 다 갉아먹게 해서 죽게 만드니까 막 화를 내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죠? 박넝쿨을 요나가 하루 종일 보았겠죠. 박넝쿨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대나무처럼 쑥 올라가지 않죠. 계속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휘어 감으면서 구불구불구불하게 올라가죠. 이 시청각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게 바로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구부러졌지? 이게 바로 너희들 마음이야. 엉키고 설켰지? 그거 풀어야 하지 않겠니? 하는 게 요나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얽히고 설키고 비비꼬인 박넝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박넝쿨, 그 꼬여있는 박넝쿨을 풀기 원하시는 거죠. 요나에서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말은 오늘 읽었던 본문 요나서 4장 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였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뜨거웠는데, 그런데 여기서 심히 기뻐했다고 했어요. 딱 한 번 기뻐했는데, 근데 기뻐한 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 심히 기뻐했다. 막 오버하는 거잖아요. 오버 액팅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정신세계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60만 명이 살아나는 걸 보고는 화를 내고 있고, 그죠?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거 보고는 막 어떤 때는 너무 기뻐하고,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가만히 저도 제 삶을 살펴보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식도 자식들 아내들은 아니고 아내 또 남편을 보고서는 웃지 않아요, 잘. 그런데도 TV 코미디를 보면서는 막 웃어요. 개그 콘서트 보고 하면서 막 킥킥대고 웃고. 원숭이 같이. 그 원숭이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는 웃지 않으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서도 웃으면서 들어가지 않고 무슨 심각한 일을, 대단한 일을 제가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들어가다가도 뭐 다른 거 뭐 보고는 막 웃기도 하고,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또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딱딱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막 미소를 짓고 하잖아요. 그죠? 예. 매일 여기서 우리 만나는 가족들, 매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하고는 때로는 딱딱한 얼굴을 지으면서도 사업 때문에 또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래처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는 너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오늘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이 비비 꼬여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걸 풀기 원하시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 자기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 그러나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죠.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근데 한편으로서는 옛날 일이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우, 저거를 어떡하지? 이 두 마음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일치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여러분 써보셨어요? 갈등?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갈등할 때 갈자는요,
이 칡뿌리입니다. 칡뿌리. 그래서 갈근탕이라고 하잖아요. 갈등, 갈자. 그 다음에 등은 뭐냐면은 등나무 있잖아요. 등나무. 우리 학교에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등나무가 있었죠. 등나무 할 때 그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등, 갈등 그렇게 한자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칡뿌리는 어떻게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가 하면은 항상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무를 왼쪽 방향으로 감으면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게 감고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칡뿌리와 이 등나무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거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등이래요. 갈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 분열이 있는 거고, 가정이 이렇게 되면 행복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내 마음이 이렇게 되면 맨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이 뭐냐면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 안에서 그 방향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이 박는 글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깥으로 표출하든 아니면 안으로 그걸 쌓아놓고 있든, 바깥으로 표출하면은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그 안으로 쌓으면 그것이 이제 병이 되는 거겠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죠. 내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맞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화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꼭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어서 이 고집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맞지,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때 다 갈등이 되는 거죠. 다 갈등.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즉 아직도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하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뒤틀린 마음입니다. 박는 쿨같이 뒤틀린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틀렸고, 나는 내가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나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부터 수도원에서 행해지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이 침묵 훈련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이런 훈련, 말하지 않는 훈련.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은 모세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침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과 함께 침묵 훈련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모세가 딱 들에 펴 있는 꽃을 보고서 와 너무 예쁘니까 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스승님이 지팡이로 머리를 딱 때립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한참 걸어갔더니 이제 저쪽 강물이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빠져서 막 그 물을 먹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스승님 저 빨리 구해줘야죠. 그랬더니 역시 스승님이 또 막대기로 모세 머리를 딱 때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갔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강 하류쯤 왔어요. 배 하나가 막 좌초가 되어서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막 아수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모세가 또 이제 막 가서 구해주자고 했더니 역시 스승님이 모세의 머리를 나무로 지팡이로 딱 때리면서 그냥 가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도 신경질이 나고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데 이게 뭔가 산에 가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스승이 옳다. 만약에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났다면은 그는 지독한 독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괴롭혔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난파된 그 배는 상선으로 가장했던 해적선이었다. 그 배가 상륙했더라면은 많은 여자들은 잡혀가고 남자들은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물론 실화는 아니고 이제 탈무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한 걸음 더 앞서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요나서 4장에서도 보면은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투고 있는 것은요, 요나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옳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와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아파트에 젊은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예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옛날에 그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는요, 이 바깥에 이렇게 그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그 세탁기를 문으로 막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비지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가던 이 청년이, 야, 이제 이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아, 그러게 고맙네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세탁기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했는데 이 세탁기가 문에 딱 껴가지고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세탁기가 이상하다. 한 번 더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역시 끔찍도 안 하는 거죠. 한참 하다 노인 어르신은 막 더 큰 막 비지땀이 나기 시작했고, 청년은 이제 더 이상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이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해보시죠.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이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이, 들어가다니 어디를, 나 이 세탁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예. 말하지 않고 서로 한 사람은 내보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들여보내려고 하고, 여러분, 무언가 맞지 않을 때 막 땀만 뻘뻘 흘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그 사역을, 요나가 그 사역을 완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과 요나가 바라보는 것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과 요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좀 달랐어요. 그게 바로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힘들어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그가 집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죽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속법상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어쨌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나가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은 이 탕자가 돈을 소비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는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나이가 이제 드니까 서로 좀 더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이제 아들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꾸 연세가 높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조금씩 전화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은 항상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늘 3마디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밥 먹었냐? 야, 차 조심해라. 전화비 나오니까 빨리 끊어라. 요 3마디 늘 한대요. 매번 이 3마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루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었어요. 힘들고 아플 때가 있었어요. 인생의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날 때에, 그럴 때 이제 아들들은 가끔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역시 아버지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3마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처럼 똑같은 그 3마디,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전화비 나오니까 빨리 끊어라. 이 말이 그 말로 들리지 않고, 밥 먹었냐가 밥 먹었냐로 들리지 않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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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로 들리더라고 합니다. 이 어른들의 사랑 표현 방법이 그거잖아요. 밥 먹었냐? 차 조심해라. 이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면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마지막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답해야 할 차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참 오늘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만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D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물음표로 끝납니다. 물음표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가야 돼요. 우리의 그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와서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머리죠. 머리에서 늘 말씀을 검사합니다. 이 말씀이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게 좋은 건가, 늘 머리에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커트 시키는 거죠. 이걸 빨리 통과해야 마음속으로 탁 가는 건데,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몸에 있다고 봅니다.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사랑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 와서 많이 살아봤지만은 외국 사람과 대화가 쉽게 되지가 않죠. 아주 어렸을 때 이민 오지 않으면은 뭐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어느 한계에 다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딪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동물들 있잖아요. 원숭이나 이런 침팬지들은요, 아프리카에서 온 침팬지나 아니면 저기 그 남아메리카에서 온 침팬지나 그냥 동물원에서 한 2, 3일 지나면은 아마 서로 대화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끼리들도 그렇고. 사람은 20년, 30년 살아도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들은 지구 끝에서 왔는데도 서로 만나면은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서로 대화가 통할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머리로 이야기하지만은 동물들은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그렇죠? 네, 동물들은 몸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어느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나 다 금방 자기들끼리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현대 사회는, 현대인들은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경꾼으로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원, 동물원 이런 것들 자꾸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을 모아놓고 내가 보겠다 이런 거죠.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소통, 쌍방향 소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쪽은 소외시켜놓고 가둬놓고 일방향으로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보는 것을 소비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뭘 전시해 놓잖아요. 심지어는 그 생체, 사람들 이 생체까지도 전시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우리는 본다라고 하죠. 본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예배 잘 봤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합니다. 우리 불공 보러 가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불공 드리러 가자 했죠. 예배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예배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일단 보면은 관람평을 해야죠. 관람평. 그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자꾸 평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다? 오늘 말씀은 어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요, 그게 바로 소통, 양쪽 소통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가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 자꾸 보고 그걸로 끝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큐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거 하는 것은 서로 방향 왔다 갔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훈련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요나서가 참 이상하게 끝난다니까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이, 멋있게 끝나잖아요. 또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멋있게 끝나잖아요. 근데 요나서 4장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으로 끝나요.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이 얘기인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질문으로 이 요나서 4장을 마치는 겁니까? 요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질문했으면 요나가 대답해야 되는데 왜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 정답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정답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적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대답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겠지?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관심 있는 자를 너희도 관심 가질 수 있겠니? 네가 싫어하는 그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야.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주고 바꾼 귀한 그 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도 사랑할 수 있겠니? 혹 저주하는 너의 인생도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너의 인생이야. 너도 너의 자신도 네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과 같은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